오늘은 저와 여러분 잠언서 3장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 잠언서 3장을 펴주시기 바라겠고요. 간단하게 잠언서 3장을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또 오후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피곤하고 졸립기도 하잖아요. 졸음이 벌써 오신 분들도 계신데 옆에 분들 깨워주세요. 이렇게 꼬집어 주시고 안마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설교가 시작되면 아마 깊은 잠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딥슬립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깊은 단계의 수면 상태로 들어가시는 분이 제가 간혹 보더라고요. 보여져요.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깨어나시고 잠언서 3장을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봤으면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있죠? 실존 세상, 지금 이 세상은 많은 법칙들로 운행되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법칙들이 있어요. 자연 법칙들. 그러한 법칙들을 삶에 적용시키면서 더 윤택한 삶, 더 나아진 삶, 더 편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 문명이 벌써 21세기 문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법칙들이 있죠. 예,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가 나눠줘도 그 질량들은 보존이 된다. 또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있어요. 제가 이게 여러분들 과학 시간, 수업 시간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어서 그 에너지도 이렇게 환원되고 다시 순환해서 그런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그런 법칙들. 또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발견한 법칙이 있었죠.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물체들은, 이 지구에 있는 물체들은 지구 중심을 향해서 끌어당겨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중에 붕 뜨지 않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법칙들이 우리 삶에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배워왔죠. 수학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칙들이 있어요. 여러 철학자들과 이런 수학자들이 발견한 그러한 법칙들이 있죠. 근의 공식도 있을 거고, 피타고라스의 정리, 코사인, 사인, 제가 지금 과학책을 여러 번 봤어요. 이걸 위해서. 아무튼 그런 법칙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서 우리 인류의 그런 과학과 수학과 이런 모든 삶의 질이 더욱더 윤택해졌어요. 더욱더 기술적으로 발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참, 그러한 법칙들을 발견한 인간이 정말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그러한 법칙들을 발견했을까?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참 귀하다. 만물의 영장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인간이 발견했던 법칙들, 그러한 원리들, 공식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것이죠.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자전과 공존을 하고 계절과 시기가 오고 징조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단지 인간은 그러한 법칙들, 하나님이 만들어신 그 법칙들을 발견한 것뿐이죠. 그리고 우리 삶을 더욱더 문명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법칙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위대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그러한 법칙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영적인 일들에도 그러한 법칙과 공식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러한 법칙들과 공식들, 어떠한 것들을 잘 대입했을 때 이러한 결과물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유행하는 법칙 중에 그러한 모든 과학과 수학적인 원리를 무시하는 법칙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TV를 통해서 가끔 접하게 되는데 귀요미의 법칙이라고 해서 1 더하기 1을 했는데 귀요미가 된다는 그런 어떠한 숫자를 더해도 같은 답이 나오게 되는 그런 귀요미의 법칙이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도 그런 귀요미의 법칙을 잘 활용해서
살아가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무튼 그러한 법칙들을 제외한다면 이러한 과학적, 수학적 법칙들 혹은 영적인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러한 법칙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법칙들을 발견하고 그 법칙대로 살면서 정말 많은 복들을 누리고 더 나은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잠언 3장의 아버지 솔로몬이죠. 지혜의 왕이었죠. 그분이 아들에게 이제 그러한 영적인 공식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법칙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들아, 너는 이러한 법칙대로, 이러한 공식대로 삶을 살아라, 적용해라. 그러면 이러한 결과물들을, 이러한 것들을 네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법칙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보게 될 것이지만 이 잠언 3장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런 발견한 법칙들, 지금 솔로몬 지혜의 왕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법칙들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더욱더 윤택한 삶, 더욱더 행복한 삶, 평안하고 기쁜 삶,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3장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잠언의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달하는 첫 번째 영적인 법칙, 공식입니다. 뭐냐면 내 법, 즉 아버지의 법과 계명들을 잊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익숙해요. 우리가 여러 번 공부를 해왔던 부분이죠. 근데 아버지의 법과 계명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뭘까? 하나님의 법과 계명은 굉장히 권위 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한데 반해서 아버지의 법과 계명이라. 내 아버지는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분이 아니었던 삶을 산 것 같은데 내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말들은 그게 법이 될까? 계명이 될까?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아, 잔소리.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법과 계명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아버지의 권위가 정말로 떨어져 있다. 밑바닥까지 내려왔구나.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르고 경외하는 그러한 세상 풍습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없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버지의 존재를 다시 성경적으로 본다면, 혹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아버지를 본다면 그 의미는 정말 달라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요, 첫째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없으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분이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아버지가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처럼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 수 있게끔, 이 생존 세계에 나로 존재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요. 두 번째로는 제가 태어나서 나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물질이나 그러한 보호나 내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옷 입고, 우리 사실 적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거든요. 알몸으로 태어나요. 엄마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이런 옷도 입고 영양도 공급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공급자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 공급자는 아버지라는 거죠. 생명을 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셨던 분들, 혹은 요즘에는 교육도 많이 시켜주시고 유학도 보내주시고 여행도 보내주시고,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생명의 권위자예요. 사실은 내 생명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가르치시죠. 얘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얘야, 젓가락질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혼난다.
그러한 여러 가지 지식들, 식탁 매너, 테이블 매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죠. 걸을 때는 이렇게 팔도 잡아주시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보호자가 바로 아버지예요. 또 스승이기도 하죠. 그러한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사실은.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아내와 그 자녀들 때문에 세상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을 다 감내하고 견뎌내죠. 하기 싫은 일들도 계속해서 하게 되고 그러한 분이 바로 가정을 지탱하는 분이 아버지고 나를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 사실 아버지죠. 출산실에서 아기가 순산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제일 기뻐하는 분은 아버지죠. 아, 내가 이제 아빠가 되는구나. 내가 딸의 아빠가 된 딸 바보가 되겠구나. 혹은 아들 바보가 되겠구나. 바보, 말 그대로 바보라는 거죠. 너무 보고만 있어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녀를. 그만큼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생을 마감하실 때 이제 힘도 없고 이빨도 빠지고 머리도 파뿌리처럼 되고 잘 걷지도 못하시고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왔을 때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시냐 하면 나에게 모든 유산들 있죠. 물질적인 축복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영적인 축복까지도 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죠. 그들은 자녀들에게 영적인 축복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모든 것들을 상속하실 수 있는 분, 상속해 주시는 분, 나를 상속자로 만드는 분, 그분이 바로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법과 계명을 간직하라. 지금 솔로몬은 우리에게 영적인 공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왜 아버지는 아들에게 좀 초반부터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가? 왜 아버지의 법과 계명을 마음에 간직해야 할까? 어떠한 이유가 있겠죠. 아들이 이 법칙대로 만일 살아간다면, 이 공식대로 자기 삶을 적용한다면 아버지의 법과 계명을 마음에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 바로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첫 번째 공식입니다. 길고 평안한 인생. 평안이 더하고 더해지고 더해지는 인생. 그 다음에 장수하는 인생. 날들이 길어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법칙이 지금 아버지의 법과 계명을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의 가정은 아버지가요, 구약의 율법을 가르쳐 줍니다.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 전까지는 어머니가 다 케어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일 마치고 돌아오시면 자녀들을 모아놓고 토라라고 하죠.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법과 계명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이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 아이들보다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은 항상 아버지의 법과 계명,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공부해요. 그런 아버지의 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 결과물을 주느냐, 그것이 길고 평안한 인생을 준다는 것이에요. 장수와 화평을 더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정말 길고 장수와 무병장수하고 아픈 데 없고 날마다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평안이 더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법칙을, 이 공식을 삶에 적용하시면 될 거예요.
난 평안하지가 않아요. 나는 날마다 힘들어요. 그런 분들. 이 공식이 귀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어떤 중국의 황제가 있었죠. 잘 아는 유명한 황제죠. 중국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시 황제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불로 장생의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자기 신하들을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보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장생하는 것. 또 요즘에는 웰빙 시대라고 해가지고 먹는 것, 입는 것, 뭐 운동, 여러 가지 운동법, 요가, 그다음에 다이어트법, 건강한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것들 개발되고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이 점점 발전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늘고 있습니다. 길어지고 있어요. 의학이 발달되고 그러한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하라.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 지혜의 왕에 의하면 장수와 화평이 더하는 법은 아버지의 법과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의 결과물, 장수하는 것, 평안이 더하는 법. 이것을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이와 같은 똑같은 결과물을 얻는 법. 잘 되고 장수하는 법.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법이냐면요. 10계명 중에 제5계명입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은 이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잠언 기자 솔로몬과 똑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신구약에 전반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바울도 지금 에베소서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아.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강조를 했던 부분이에요. 또 예수님도 이러한 부분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왜 너희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느냐라고 했던 부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행했던 것은 뭐냐면요. 고르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께 바쳐진 금액입니다. 라고 하고 부모님을 복양하고 섬기는 일에 소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부모님은 뒷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모르는구나. 너희들의 유전과 전통으로 나의 법을 무시하는구나. 성경에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여러 번 강조되고 있는 법이에요. 오늘 잠언서 3장 본문도 그와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장수를 원하고 평안한 삶을 원하고 잘 되는, 무슨 일을 해도 잘 되는, 어떤 사업을 해도 잘 되는 그러한 것을 원하시는 분들. 부모를 공경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는가? 그게 문제죠. 실질적으로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공경하다.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정말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귀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혹은 나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부모님을 풍요롭게 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 내가 공경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오늘 3장 1, 2절처럼 아버지의 법과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 잔소리로 듣지 않는 것.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내 마음에 품는 것. 순종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시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도움이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점점 약해지잖아요. 병드는 데가 많아지고요. 몸 안 아픈 곳이 없어지고요. 비가 오면 무릎이 아프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의 또 방편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님의 말씀 무시하지 않고 잔소리로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두 번째로는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 세 번째로는 부모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순종 할 수 있어요. 사랑 없는 부모님 용돈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자녀로부터의 사랑이죠. 아, 날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만큼 사랑을 베풀었는지, 내가 너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놈아, 네가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냐.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순종과 경제적인 지원을 원치 않으시겠죠. 그래서 진정한 마음,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부모님께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것.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구나. 돌아보면 저도 잘 이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았고 내가 아는 것들이 더 지혜로워 보였고 내가 결정한 것들이 더 현명해 보였는데 경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머니의 말씀은 무시하기가 일쑤죠. 아우 잔소리를 너무 하신다. 그만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그랬던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내가 부모님께 정말로 뭐 한 게 없구나. 나를 위해서 한 것은 많은데 내가 부모님께 드린 게 뭐지?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3가지에 다 실패했어요. 부모님 얼굴 앞에서 문 꽝 닫고 맞죠? 집 나가면서 문 세게 닫아. 집안이 울려. 창문이 흔들려. 그 정도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로 사랑 받은 만큼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장수하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평안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너무나도 쉬운 원리죠. 어렵게 저기 먼 나라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진시 황제처럼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바로 그 장수의 비결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을 우리가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 인물 중에 부모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있을까? 이삭이 될까? 혹은 며느리지만 룻이 될까? 이제 앞으로 며느리 되실 분이 계신데 정말로 시어머니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그러한 며느리, 룻과 같은 며느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했을까? 성경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신 분,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실천하신 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부모님께 사랑을 드렸던 그분, 생각나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지금 생각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행했던 분이죠. 첫째로 본문 내용처럼 아버지께 보고 들은 말씀들, 그 계명들을 간직하고 그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아버지께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다 전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계명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었죠. 기도하실 때에 정말로 피가 땀이 되도록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되겠습니까?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완벽히 순종하신 분, 아버지의 말씀을 완벽히 간직하신 분. 둘째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가장 귀한 것, 그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아버지의 손에 드린, 마치 이삭의 모습처럼 아버지께 자신의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죠. 우리는 월급 탄 거에서 아버지 드리는 거, 부모님 드리는 거 너무 아까워서 손을 벌벌벌 떨면서 이거 명절이 됐는데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안 드리고 조금만 드리고 내가 뭐 맛있는 거 먹을까? 근데 예수님은요, 모든 걸 드렸죠. 자기 생명 가장 귀한 거, 하나밖에 없는 거.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는가, 예수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나는 거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 안에서 거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죠. 매일 순종하시고 매일 계명을 지키심으로써 사랑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은 정말로 신비로운 것이 뭐냐면요. 이 두 분이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도요. 그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요. 너무나도 사랑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 아들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요.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해요. 그래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드리고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에요. 사랑 관계예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정말로 공경했습니다. 명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을 영화롭게 자기 인생을 드리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실천하신 분, 정말로 부모님을 순종했던 그분,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삶을 살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오는 결과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장수한다는 것이고, 평안하다는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 목에 걸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두 번째,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자비와 진리,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진리를 굉장히 사모해서 굉장히 진리적이에요. 굉장히 바라요. 이건 잘못됐어.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틀렸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굉장히 진리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비로워요. 그 사람이 실수하는 것, 그래, 실수했으니까 내가 용서할게. 네가 나를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한 대 때려야 되지만 안 때릴게.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로워야 되고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균형이 깨지면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죠. 넌 너무 비판적이야. 너는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니? 너는 왜 이렇게 너무 바라? 너나 잘하세요. 심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너무 또 은혜롭고 자비롭다거나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방종하게 돼버리죠. 마음대로 살아가요. 부모님이 매를 대잖아요. 맞죠? 얼마나 자비롭고 부모님은 사랑하고 하지만 매를 대신다는 거죠. 진리, 바른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지금 솔로몬은 그 두 가지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진리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하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죠. 저의 모든 기승전결,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잠깐 볼게요.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충만한. 시편 잠언서 기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아들에게. 은혜와 진리, 자비와 진리를 네 마음판에 새겨라. 우리가 신약으로 이끌어 온다면 예수님을 너의 마음판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네 목에 걸고 네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옛날 구약에 모세가 받은 돌판이 있었죠. 그건 마음판이 아닌 돌판이었습니다. 두 돌판이었죠. 근데 그걸 깨버렸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 돌판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지금 어디 갔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진리를 새겨 넣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새겨 넣어야 돼요.
지금 잠언 기자는 내 목에 걸고 마음판에 새겨라.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 내 목에 걸고 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도록. 은혜와 진리 혹은 자비와 진리가 어떠한 역할을 하길래 잠언서로 다시 돌아가서요. 4절입니다. 어떠한 결과물, 어떠한 답안지를 줄까 우리에게. 4절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리라.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 눈앞에 은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도 은총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이 법칙입니다. 자비와 진리를 네가 마음판에 새겨라라고 합니다. 너무 진리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함께하고 싶지 않죠. 너무 쟤는 비판적이야. 너무 진리적이야.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비로운 분들은 정말로 진정한 도움을 못 줘요. 그래 괜찮아. 위로만 해주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괜찮아.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더 이상한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비와 진리.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은총과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도 너를 은총과 인정을 해줄 것이다. 굉장히 좋은 영적인 비결이에요. 법칙이에요. 근데 재미있게도 자비와 진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잠언 기자 솔로몬인가요? 솔로몬인지 모르겠지만요.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16장입니다. 자비와 진리가 어떠한 역할을 할까?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어떠한 역할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할까? 잠언 16장 6절을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되나니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비와 진리, 죄악이 정결케 되는 것이 바로 자비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게 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 순종하셨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독생자의 아들의 그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죄악을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들. 그래서 이 잠언 지금 3장인데요. 이 4절까지 보면서 기승전 예수님이다. 예수님처럼 살면 되겠구나. 예수님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 되겠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법과 계명을 내 마음판에 간직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삶을 예수님과 같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 그다음에 자비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삶,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People need